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을 이어갑니다.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내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노출하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들어도 몰라요. 그렇지만 좀 지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말하면 점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복음이다라고 하는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누구일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우리보다는 모릅니다. 계시가 그 이후로 발전을 해서 확대되어서 우리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계시는 점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가 가정을 이루어요. 그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점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이삭을 낳고 야곱 손주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그러면서 유대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민으로 삼고 구원을 확대해 나아가십니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약에 와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공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이 점점 확대됩니다.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는 다 컸는데, 나는 나이 들었는데, 나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네, 나는 아직 어려서 해당이 안 되네,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자손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 이것도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 다음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주일마다 모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우리가 하면서 믿음을, 신앙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부모요, 육적인 부모요,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믿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아이들, 내 손주들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아이들이 없지만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대부대모처럼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될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가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최소한 100년 이상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돼요. 거기서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처럼 되어서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 믿음이 내 주변에 확대되고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혈통으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희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어느 곳에 가든 그는 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를 우리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시대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만 가면 가득 찼고, 그런데 벌써부터 교회에 빈자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것은 우리가 기성 세대들을 전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관심이 참 부족했다는 거예요. 누가 부족했을까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물질주의로 빠져서
헌금을 많이 낼 분, 당장 봉사할 분들만 집중을 했어요. 어른들 사역 위주로 가고 다음 세대의 사역은 과외로, 몇몇 교회들은 안 그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어른들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는 늙어가고 있고, 이제는 교회의 핵심 멤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다닐 때 교회에서 핵심, 그 교회에 가장 중추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이 30대, 40대가 아니었나요? 오늘날 한국 교회, 큰 교회나 어느 교회나 가보면 대부분의 교회의 핵심은 50대, 60대입니다. 50대, 60대예요. 30대는 일을 못해요. 예전에는 30대 아기를 업고 안고 교회를 다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젊은 세대들이 눈에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했겠어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배어들어서 우리도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 교회에 있어요.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참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예전부터 들었어요. 영국의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사역하던 아프리카보다도 자기 고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다가 한 1, 2주 여행하고 딱 왔는데 우리 집이 없어진 거예요. 황당하고 이건 안타까운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장애인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높게 잡아도 3%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잘 안 했어요. 남 모르게 키우고 숨겨두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등록을 잘 안 했어요. 그때 등록된 장애인들을 숫자로 해서 기독교인 퍼센트를 할 때 3%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땅끝은 장애인이다. 그러면서 대학교 때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봉사하고 계몽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이랬습니다. 대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다. 3%는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이야기를 올해 들었어요. 통계.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중에 예수 믿고 정기적으로 교회 가는 아이들이 3%다. 저는 그거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된 이유, 아브라함, 이삭에게,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천국 내가 잘 믿으면 내 아이들도 복 받을 거야. 당연시 생각하면서 문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놓쳤어요. 그 결과가 이와 같은데 지난 여름에 한국 교회에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이다. 골든타임이 10년이래요. 이 10년을 놓치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오는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10년을 우리 교회가 깨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외치고 있어요. 저와 제 아내도 그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돼요. 큰 교회는 체제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대로 주일학교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꾼다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볍고 작아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그것은 기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는가?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에 침묵했다는 거 아시죠? 본문 읽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왜 안 했을까요?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가만히 따라와라. 아들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 얘기할 때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그때 당시가 이삭의 나이가 25살 정도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25세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죠. 근데 이삭이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대들었나요? 아버지가 나이 들더니 노망이 들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인신 제사 안 받는다고 외치면서 아버지의 그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대항하지 않고 순종해요. 나이 25살 정도의 이삭,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와 별 차이 없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25살 정도 된 아들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아들은 보았기에 아버지의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응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에요. 둘 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행함으로 그의 절대 신앙을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내가 찬양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예배에 열정이 없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가는 것, 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주일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배워갈 겁니다. 아이들이 배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들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고 있어요. 그의 종을 통해서 찾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인데 그와 함께 조약도 맺을 정도로 거대한 족장이 되어 있어요. 벌써 유명한 가문이고 재산도 참 많아요. 유력한 집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유명했을 겁니다. 그 집 아들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가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아브라함 가족만 예수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내 친족 중에, 예수 믿는 친족 중에서 내 아들의 부인을 찾아와라. 그 종이 안 따라온다면 제가 혹시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믿음의 터전이기에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앞으로 복 주실 텐데 떠날 수는 없다. 믿음을 주장합니다. 애굽의 땅이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웠고 가뭄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 애굽이었어요. 그곳에 몇 번 내려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을 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려움이 와서 애굽에 잠시 갔다가도 되돌아와요. 믿음의 터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믿는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올바른 신앙의 문화를 계승하는 거예요. 혼합된 종교를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나 TV 모니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잘 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짬뽕이 돼서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반대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막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 아이들이 나와 같은 의견이면 좋을 텐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데 혹시 그러한 자녀들이 있나요? 그런 말을 한다면 내 자녀도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녀일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정립이 되어져 있어서 세상에 문제들이 생기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만 듣다 보면 저건 잘못된 것 같아. 느낌이 오고 어느 정도 판단이 옵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먹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보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교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터지는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들이 다 연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반박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요즘 너무나도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요. 우리가 다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하지만 좀 지나면 피가 자라고 거기 잡초들이 나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잘 키워서 건강한 것을 심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작물을 심어 놓으면 잡초가 옆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문화라고 하면서 접근하고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저희들은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해서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리라.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내 속에 말씀만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갑니다. 100년 이상을 그 믿음이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자녀, 내 손주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가 또 자녀를 낳아서 함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아기 울음소리가 끊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